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땅에다 무언가 자꾸 쓰셨죠. 그래서 한 사람씩 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떠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도 역시 이제 주님의 그 곁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됐죠.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은 다 떠났으니까, 원래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침 일찍 갔는데 무리들도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가르치시던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이른 아침에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이었다라고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르치신 내용, 오늘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분명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가르친 12절부터 우리가 다음부터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이 무리들에게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들, 즉 자신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로 말하면 장막절 마지막 날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날에 생수의 강이신 자신이 누구다, 그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게 받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오늘이 되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12절부터 자신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뭐다라고 이렇게 자기 계시하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이외에 나는 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이제 7차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나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장 7절에 가서 보면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11절은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너무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뭐다라고 이런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이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빵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줄입니까? 줄이지 않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12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그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 갈 때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을 유심히 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꼴, 좋은 꼴이 되겠죠. 생명의 꼴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딱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선한 목자신 주님을 통해서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목자는 양을 그렇게 치기도 하고 인도하고 보호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살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또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 진리, 생명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저 하늘이죠.
그리고 마지막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지. 그렇죠. 가지면은 가지에서 뭐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만 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풍성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복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만 생각을 해도 놀랍죠. 어떻게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이런 걸 가져다 주지도 못할 뿐더러 저 사탄이 이걸 주겠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갈 판에.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다 주잖아요.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주시잖아요. 근데 원하는 자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번이나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인 거죠. 사람들에게 야 알고 싶어? 그럼 나 알려줄게.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빛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그게 아니라요. 자기가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침 일찍 말씀을 들으러 모여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죠. 근데 뭐 이 말씀 역시도 요한복음에 3번이나 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9장 5절, 11장 9절에도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빛은 참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빗는 참빛이 아니고 정말 온전한 그 빛이신 거죠. 세상의 비치는 빛이란 말인 거죠.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보세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저 태양이 이 밝은 대낮에 어떻게 합니까? 다 비추는 거죠. 구석구석까지. 뭐 일부러 가리지 않는 이상 다 비춰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자, 악한 자든 의로운 자든 다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어느 누구에게든 다 비춰 동일하게 차별이 없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해를 이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다 떠오르게 하여 주셨듯이 모든 사람 위에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자, 이 세상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 그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뭐다? 빛이다. 참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둠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친 세상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태양빛으로는 비춰지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을 두셨어요. 12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따르는 사람.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자는이에요. 세상의 빛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행성 동물이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행성, 밤에 활동하는 거, 박쥐, 네? 부엉이, 올빼미 그렇게 밤에 이렇게 주로 활동하죠. 자, 마치 야행성 동물처럼 많은 사람이 지금 낮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자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다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낮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리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어둠 때,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밤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도둑이 경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야죠. 싫어하잖아요. 죄인들은 그러면 누구를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 싫어하죠. 죄인들. 예. 이건 본능이죠. 어둠은 이렇게 빛을 싫어하듯이 참빛을, 진리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빛으로.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하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죠. 또 부끄러운 것도 역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역시 난 죄인이구나. 난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빛은 우리가 이제 흔히 태양빛이 비치면 뒤에 뭐 식물이 있습니다만은 식물을 안 비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안 비춰지면 죽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자라게. 또 좋은 의미로 이제 곰팡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햇빛에 강력하게 딱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렇게 살균 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면 누구나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빛의 수혜자예요. 빛의 수혜자. 왜 그럴까요? 오늘 12절에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따르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빛으로 그래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12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자, 따르라 이제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했는데 그 따르는 자는 주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의미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주님은 뭐 행위 구원을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죠. 주님을 믿는 그런 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위가 뭐 나의 인간적인 그런 행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수행이나 고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계속 절하면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엄청난 고행입니다. 특히 이제 뭐 가톨릭도 그러잖아요. 루터 그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쪽 종교 개혁 뭐 그 여행을 다녀올 때 막 무릎으로 누구처럼 걸었다고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고행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으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과 이런 혼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주님의 이 빛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행위도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은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성전에 모이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거죠. 자기 생각에 어떨 것이다 라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잘 나눠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 바깥에 보면 물리적인 어떤 빛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전류가 흘려서 전기로 빛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빛들이 있어요. 밖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온 것입니까? 우리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빛이든 다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3절 가서 보세요. 그 주님께서 빛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은 해, 달, 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첫날 창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봅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밖에 태양빛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전 우주적인 그런 빛이죠. 주님이 빛이시고, 자, 이 말씀대로 주님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이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은 왜 다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성경 율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읽든지.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는 이런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강조해주고 있는,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음을 받은 모든 것은 지으신 창조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섬겨야죠. 찬양해야죠. 영광 돌려야죠. 그러면 이 무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 그 자리에서 믿어진다 한다면 주님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실제적으로 그들은 주님과 1대1로 일면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있지 않지만 지금 한참 200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고 깨닫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리적인 어떤 햇빛이나 달빛, 별빛은 때로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죠. 특히 밤하늘에 어떤 우리가 해변가에 있을 때 하늘을 탁 보면서 생각하고 반짝반짝 너무 아름답다. 저 별은 너의 별, 저는 나의 별. 그런 속삭임도 서로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비춰줍니까? 그런 빛이요? 안 비춰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환히 비춰주는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 비치신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구석구석 다 이렇게 비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게 명령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비춰주셨어요? 네, 마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는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다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컴컴하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 딱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알죠?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어둠, 흑암이죠. 그래서 다 아무것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더듬거리면서 찾아가는 거, 그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 태양빛도 없으면 이렇게 될 판인데요. 주님이 이런 빛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냥 더듬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지만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불신자의 삶,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경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만 일생일대 자기 소원은 뭐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진짜 눈으로 본 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질문의 의도를 잘 아시고. 저도 못 봤어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본 거죠. 달빛도 별빛도 없고 아무 불빛도 없는 그런 밤,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상태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나 따라가서 일명 모태신앙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떠나서 나중에 학생 때, 청년 때 믿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경기도 성남시에 와가지고 한 몇 번 간 적이 있었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알아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의 영은 완전히 빛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또 그것을 볼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내다봐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다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후에 영원 세계까지 우리가 내다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한참 그 미래까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갔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린 지옥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주님께로 가는 거죠.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앞으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전산전 후산전만 엄청난 이제 환란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휴거나 재림의 사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 7년 환란이 되겠죠. 그리고 천년왕국이나 그 이후에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거죠. 근데 이 빛이 안 들어보세요. 멀리 내다볼 수도 없어요. 그냥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어디에 구하게 됩니까? 앞으로
예, 새 예루살렘. 네. 거기에는 뭐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초소에. 그게 이제 맨션이죠. 영어로 맨션. 맨션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는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까. 주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빛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모든 존재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7절 시작.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하는 빛입니다. 주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보는 순간 눈이 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빛도 있습니다. 어떤 빛은 생명을 죽이는 빛도 있죠. 아무튼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 계속해서 12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이 그러면 이제 빛이 필요하니까 태양이 2개, 3개, 4개, 여러 개 있을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냥 하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서 그 온 세상에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요? 비추고 있으니까 하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듯이 세상의 빛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두 구절을 찾아봅니다. 욥기서 25장 3절을 보십시오. 욥기서 25장 3절. 시작.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요가 있느냐? 그분의 빛이 떠올라 닿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36장 30절도 보십시오. 욥기서. 셀 수가 없어요. 36장 30절 시작. 보라,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나니. 아멘.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예. 세상에 비친 주님께서 역시 온 세상은 물론이고 저 바다의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밑바닥까지 다 펼치시고 비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뭐 지혜의 빛, 이성의 빛, 뭐 이런 빛도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도 다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다? 예,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죠. 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도 잠깐 그런 좀 언급했던 부분이긴 하는데요. 여러분,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좀 뭐 고행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이 다 전도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유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아는 생각만 하고 그냥 말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유교적인 그런 내용들도 잠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뭐 고전 철학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율법, 헤브라이즘 뭐 이런 데서 정리가 된 내용들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들이 따로 뭔가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딘가 들었던 거에서 나오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어근과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가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읽었어요. 봤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정립을 해서 이런 종교를 만든 것이죠.
자, 모든 철학이든지 문화, 사회이든지 간에 이런 빛들은 다 주님을 통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여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12절 보십시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역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좀 전에도 우리가 한 곡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시고. 구약을 읽어보는 대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어렴풋이라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본인의 책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다 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모든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믿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알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저 역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과 생명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36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샘이 주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과 이 빛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점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자신이 바로 이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13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반박을 합니다. 잘 보세요. 13절 좀만 더 그냥 펴놓고만 있으세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무엇을 하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은 거죠. 오늘 분명히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는데 아까 따르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그랬죠? 믿는 자라고 그랬던 거죠. 그들의 문제점은 믿지 않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빛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몇 구절 이렇게 제가 읽고 찾아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2장 6절에도 이방인들의 빛이라고 또 말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49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자신이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3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까 제가 눈에 펴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도무지 믿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딴죽을 거는 거예요. 태클 거는 겁니다. 예.
자꾸 방해 공작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고? 믿기 어려운 거. 믿으면 그냥 너무 쉬운 건데 안 믿어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어지니까 쉽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믿어지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빛의 자녀요 빛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얻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네,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오전 말씀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추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후에 우리 자신은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죠. 어둠 속에 우리가 다니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적 소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장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등장불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밑에다 둡니까? 위에다 둡니까? 그렇죠. 왜 위에다 둡니까? 네, 비추기 하기 위해서. 등장대는 위에 둬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를 비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빛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복음도 선포도 해야 되고 또 살면서 사람들에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등장대를 위에다 둬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도 그랬고 또 다윗도 역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들이 다 등불로서 비춰주셔야 돼. 이 어둠의 때에 지금 날 밝은 때다 하시라고 해서 우리가 안 비치는 게 아니라 지나가도 뭔가 다르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빛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빛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기서 18장 5절 보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욥기서 18장 5절 세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18장 5절 보십시오. 시작. 참으로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사악한 자의 빛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꺼지고 있네요. 결국 빛을 내지 못하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빛을 안 비추고 있는데 활활활 다 올라와야 되는데 안 타고 있는데 안 비춰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잠언 13장 9절 보십시오. 잠언 13장 9절 몇 구절만 찾으면 되네요. 13장 9절입니다. 시작. 위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진대잖아요. 그리고 잠언서 20장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20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 꺼지리라. 아멘. 지금 저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죽이는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자의 등불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빛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이 구절을 한번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멋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우리는 알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비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8장 20절 시작.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자,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유는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도 비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도 못하는 거죠. 보여줘야 되잖아요. 율법과 증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빛이다. 말씀의 빛, 등불인 거죠. 여기서 29장 3절에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자, 어둠에서 다니려면 무엇을 힘입어서? 빛을 힘입었죠. 하나님을 통해서. 등불이 없이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빛인 거죠. 어느 시대에나 주님은 성령의 기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타오르는 빛나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타올라야 돼요.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멀리서도 딱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불불 타오르는구나. 멋있는 불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탈 때 그런 불 말고 정말 불 볼 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본 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 되는데. 특히 해변가에 가서 모닥불 펴놓고 이 불 정말 아름답다? 뭐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아름다운 불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불, 그 빛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고 또 동일한 그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또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 동일한 빛, 우리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증거하고 있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그냥 이 한 구절 속에 그냥 주님이 세상의 빛이래, 그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빛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환히 타오르는 그런 등불,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빛이 된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비춰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가 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